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40번째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인데 8장을 오면서 이제 4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80번입니다. 이루어질런지.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40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벳사이다에서 맹인도 고치시고요. 밖으로 조금 이렇게 다니셨지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셔서 또 기적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치료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거기가 오늘 말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가이사라가 들어가면 시저입니다. 시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시저고 거기 말로 하면 이제 가이사라가 되는 것이죠. 시저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고요. 로마를 다 통일을 한 그런 말하자 우리로 말하면 강개토대왕 뭐 이런 정도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또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 헬라 대제국 그걸 넘어서 로마 대제국으로 그래서 이집트까지 먹은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붙인 그런 마을입니다. 그를 기념하고 칭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마을입니다. 네,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니? 한번 좀 들어보고 싶으시죠? 네, 저도 좀 그래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궁금해요. 예수님도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셨어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28절 보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또 여러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예수님이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성격도 굉장히 좀 급하고 또 뭐 나설 때 잘 또 나섭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좀 우물쭈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마가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다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거 많은 사람한테 알리지 마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흥분되고 고무될 일입니다. 엄청 칭찬되어 있어도 아니 네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그렇게 알았니? 뭐 이렇게 그쵸? 너무나도 진짜 정확하게 정복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우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겪을 거다. 근데 그 고난 겪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최초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발표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정말 경악할 만한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기권해봤자 나이가 30대 초반이신데 건강하신데 별일 없으신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사법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럴 만한 죄를 진 것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것뿐이 아니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꿈꾸던 일들 내가 바라고 있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황당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붙들고 항변했다는 건 그냥 붙잡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있는 데서 옷자락을 끌고 이쪽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계시나? 그러면서 놀래서 얘기를 하죠. 왜냐면 사랑하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이 예수님이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나 얼마 있다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제도 밥 잘 먹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막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리라고 상상도 못했다가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정말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당신은 메시아요. 우리 민족을 살려줄 그런 자이다. 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실제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통치를 해버렸습니다.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도 같이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없고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거나 뭐 산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어요. 근데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민족은 다 포기하고 살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의 희망이 아이콘이 있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주리라.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이전에 통일된 왕국이었고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통치를 했고요.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유일하게 그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그런 왕조가 다윗의 왕조입니다. 물론 이제 크게 말하면 다윗의 왕조는 유다 왕조를 말하고 있죠. 남유다의 전체를 다윗의 왕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또 다시 좁은 의미에서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왕조가 회복이 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너진 자존심, 또 무너진 그런 나라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정말 최강의 이런 시저가 나타나서 전체를 다 통일해버리고 그나마 썩은 갈대였지만 믿고 의지하던 이집트까지 애굽 땅까지 시저가 다 점령을 해버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애굽의 마지막 여왕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여왕과 사건, 이제 그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천하를 통일해서 그 안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어떤 희망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의 도리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진짜 그분이었으면 좋겠다. 좀 비슷하다. 그게 좀 하는 것 같다. 예전에 선자들이 하던 일들, 또 이제 그런 예언자들이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한다는 거죠. 메시아는요, 일단은 출생이 정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의 어떤 이런 출생이 없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적을 나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그런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만 메시아로서 증명이 되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지금 베드로 굉장히 칭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조건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거 알고 또 이제 예수님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조건들 마리아, 요셉, 뭐 동생들 이것이 다 알려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탄의 조종을 받은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었죠. 근데 뭐예요? 그 고백을 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메시아를 통해서 베드로가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하고 달랐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3절에 꾸짖는 내용이 뭡니까?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기서 이제 갈라진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는 여기 왔다. 그런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꿈꾸던 세상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마치 지금요 이 바다 밑에 잠수 타고 있던 보물선이 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형체가 이렇게 어물거리면서 보이는 것 같은 그 보물선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 같은 요즘에 그런 기분이거든요. 이제 내가 정말 예상하는 것이 이게 맞기만 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되려면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리도 빨리 차지해야 돼. 사실 제자들 속에는 스물스물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죠.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너는 사람의 일을 한다. 즉 뭡니까? 제자들의 욕구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의도는 완전히 목적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시저를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시저가 다니면서 수많은 신들을 다 점령을 하고 이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수많은 신들, 승리의 신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봤더니 우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있었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가보면 이렇게 바위 산이에요. 근데 그 바위산을 이만큼 패널고 이런 동굴 그 안에다가 다 신들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신전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승리를 했고 세상이 지금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한 그 위대한 신들을 다 모아놓고, 그 신들이 다 누구를 도왔어요? 시저를 도왔어. 그래서 시저가 세상을 다 통치하고 평정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나사렛의 청년에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고백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고백을 한 목적이 뭐였냐에 따라서 이걸 다른 거예요. 자, 당신이 이 많은 신보다도 더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쫓아다녔냐고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대단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갈릴리아 어부로 태어나서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죠. 감히 정치에, 감히 종교 세계에, 감히 부귀에, 감히 명예에, 나 이런 데 도전할 수 없었는데 내가 세례 요한 헌신자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선택,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허무하게.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500리의 기적, 그 다음에 또 700리의 기적, 5,000명, 4,000명 먹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베드로나 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질 수 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인들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무엇 때문에 죽으러 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그걸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값인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근데 죄 없는 자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죄에 다 넘어갔을 때 이미 그 3장에 하나님은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다 설명을 하시고 결정을 해 놓으시고 이제 때를 보시다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는 것들, 우리 마음에 합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시 내 욕망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찾아 다니고 그리고 또 찾았고 그리고 따르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아니 이 시골 손구 속에서 왜 저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저 병 하나는 고쳐주면 돈이 얼마일 텐데 그렇잖아요. 저렇게 눈 못 떠서 저거 만약에 유대에 가서 부자의 눈을 고쳐주면 얼마짜리인데 아니 우리 형님은 날마다 거지같이 저렇게 살고 있고 왜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어차피 올라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형님 우리 같이 가자. 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서 알리자는 거죠. 당신의 이 초능력을 좀 알리자. 그러면 수많은 12세 이상 되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앞으로 모여들 텐데 거기 가서 병자가 없겠느냐? 거기에 눈먼 사람이 없겠느냐? 다 모여있을 텐데 고친다며 얼마나 뛰어나겠냐? 그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하는 자가 스스로 감추면서 일하겠냐? 자신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피할 시대입니다.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몰라서 그쵸? 근데 알려주면 이제 이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자. 근데 예수님은 7장 2절에 뭐라 그러세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아직 십자가를 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거기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죽다니 십자가를 친다니 아니 지금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정말 세상 한번 바꿔보고 민중 한번 들고 일어나 보고 그리고 진짜 한번 우리가 우리 왕조를 한번 회복시켜 보자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있는 야고보나 유다나 한 대여섯 명이 있다고 보는데 친형제들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고 어떻게 아느냐고 말하겠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한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려야 된다는데 그 목적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뭘로 막은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막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유혹을 안 받으셨을까요? 유혹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하는 십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달라. 뭐예요? 나 그 십자가 지고 싶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은 육체와 사람과 신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같이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신이에요.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십자가 치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극악한 자여야지 십자가형을 했지 절대 그걸 함부로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 십자가는 한 번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 말하자면 신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전시용으로 그냥 뒀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흉악한 죄, 그 흉악한 죄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죄일 때 그 십자가를 한 번씩 썼다 그러지 결코 그 십자가를 자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모여드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따라왔습니까? 왜 따라왔습니까? 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 가이사랴 필리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세상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여기 포진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과학의 우상,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뭐 내 욕망의 우상, 내 탐심의 우상들, 여러 가지 우상들, 질비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과 내가 인생에 가는 목적이 같이 지금 동일한가를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왜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과 가고 있습니까? 정확히 베드로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금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신보다도 당신이 큰 신인 것은 예수님이 과연 큰 신이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큰 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내 욕망이죠. 저 많은 신들을 통해서 시인자가 탄생했듯이 저 신보다도 더 우월한 당신이 더 나을 것을 믿고 나는 당신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보다 저 신들보다 훨씬 큰 신이 되어라. 정말 위대한 신이 되어라. 그래서 시인자가 주비하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더 큰 나라를 세우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에 같이 동승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가겠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따르고 예수님과 왜 같이 갑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어느 만큼 같이 어느 만큼 그 근처에 와 있는가를 한 번쯤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쯤은 정말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뭐 몇 년을 살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뭐 장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다고 치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았나? 아니면 나는 목적도 없이 살았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이 교회를 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와서 지금 앉아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내가 지금 앞으로 내 모든 계획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제의 도시, 힘의 도시, 탐욕과 우상의 도시.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이 걸으시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여기를 데려왔을까? 그리고 그 제자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닮아서 하겠다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다니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왜? 내 목적과 그분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분이 골고다의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정말 믿음으로 진짜 고백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그 법정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났을까요? 아닌 것이죠. 자기의 욕망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정말 어떻게 하면 대단한 답을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내 욕망의 목적을 둔 답이었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결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통한의 그런 베드로 그런 제자들. 결국 십자가 위에서 같이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하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지키면서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 전에 내 어머니라 지켜달라 해서 누군가는 이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살았고 또 이제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 거안 죽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 어머니를 보살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해성같이 나타나는 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명분도 올려놓지 못한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정말 그냥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았고 들었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힌다니까 어쩌면 수많은 구경꾼들 중에 하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기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화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게 배너라는 영화고 여기 나오는 그 남자가 찰토니 스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지금 물론 로마 사람이 군사가 끌어다가 너희도 십자가 지라 그래서 졌지만 여러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줍니다. 내가 이거 안 지겠다라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그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해성과 같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래요.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래요. 나중에 이들이 정말 그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또 동행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십자가를 지라는 이 명령을 받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내 삶이 아니라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에 여기에 존재하는 이런 것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야. 오늘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저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십자가에는 날 때부터 죽을 것을 목적을 삼고 오신 예수가 달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한 사람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죽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을 치는 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살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영원히 죽고 말았습니다. 죽으려고 온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셨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한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24시간에서 내 모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어떤 일인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도 그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나도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있어요. 나도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얻으려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잘토 늦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온 시간들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가 지금 어떤 것도, 여러분 내가 결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마잘톱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잘못해서 꽃병이 깨졌어. 꽃병이 깨졌어? 그래도 잘했어. 왜? 그 꽃을 이제 화분에다 갖다 심을 거야. 더 잘 클 거야. 너 병 들었어? 잘했어. 그 다음에 더 이제 네가 하나님을 그걸로 통해서 만날 거야. 그런 거야. 이 선교사님이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우간다라는 곳을 한 번은 우연하게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못 돌아가겠다, 내가 정말 콩을 삶아서 먹이더라도 저들을 죽지 않도록 돌봐줘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있는데 그 시간이 흘러 지금 15년이 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우간다 사람들한테 배운 게 마잘톱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자기도 그래 나 병 들었었어. 괜찮아. 그랬기 때문에 나 왔어. 너희들 찾아왔어. 나 IMF 때 나 망했어. 그래.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이 마잘톱. 마잘톱.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됐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태까지 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노력하고 살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예요. 오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시 남아있는 내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또 내가 또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산다.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목표를 내가 설정하고 또 살아간다든지,
내가 또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거리를 내가 흐르적거리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는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딱 걸음을 멈추고 지금 내가 가야 되는 향방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나잘터 너무나 잘 사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은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한 번씩 묵상을 합니다. 왜? 못 죽어서 잘 죽어지지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어떤 한 순간에 또 어떤 그냥 정말 순간도 아니에요. 그냥 0.1초에도 또 넘어가고 이래.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한번 글 써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데 그 다음은요. 나도 제자입니다. 나도 같이 이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 인생의 목표들. 만일 여러분의 목표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고 한 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내가 나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으로 오십시오.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혼자서 애쓰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또 베드로와 같은 우를 범하고, 얼마나 베드로가 황당하고 놀랬을까요? 나 죽으러 가야 돼.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얼마나 황당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이마치 와서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나. 내 꿈이 완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부도가 납니다. 내가 지금 그럼 당신을 뭐하러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떠오르던 보물선이 수면 밑으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절망. 내가 배도 버리고 왔어,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내가 따라왔는데 뭐라고? 지금 될 만하니까 뭐라고요? 이제 내가 얻을 줄 알고 있었는데 뭐라고요? 그거 다 없다고요? 내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두고 온 빈대로. 그런데 그 배를 돌아갔더니 그 배에서 고기가 잡히던가요? 안 잡히던가요? 안 잡히는 게 당연하죠. 안 잡히게 하시죠. 왜? 살아야 되는 인생길이 따로 있는데요. 베드로가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 삼은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또 가서 하면 안 되죠. 빈배인 거 당연합니다.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저가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고,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죽음의 길을 가면서 그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너 거기 있었는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 다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들 목표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십자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거 다 갖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내일 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또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못해요.
사는 길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버지 죽어야 삽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혈과 육과 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들이 내 탐욕이었습니까? 주님, 내 생각 속에, 내 24시간에, 내 마음에,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수많은 신들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 거기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찬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백이 나를 위한 고백이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광이었고 내 자랑이었고 내 탐심이었고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밤낮 수고하며 애쓰며 세상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세상 것으로 나를 드러내며 세상의 영광으로 내가 나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세상 것으로 높이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고난을 짊어지시니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각오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계획이 거기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목적들이 거기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골고다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제자들이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명지를 향하여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재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